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네, 자기 하고 싶은 걸 부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안 하는 거, 가서 애국가 부를 사람 없겠지. 거 가서 막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발동해서 애국가를 부르자.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설악산에 울산바위 같은 데 올라갔다. 네. 혹은 뭐 권금성 같은 데 올라갔다. 그럴 때 가서 무슨 노래 하겠습니까? 제일 못하는 사람 야호. 그러고 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야호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사람 가가지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가요 같은 거를 막 부르면 진짜 그 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적어도 하려면 우리 찬양대 하는 정도. 그래서 원래는 거기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되고요. 울산바위 같은 데는 찬양대에서 세미나를 주로 가야 됩니다. 거기 올라가서 아무 노래 부르면 그거 다 망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성경을 딱 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성경의 제일 첫마디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우리가 성경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에 온갖 얘기들이 다 있는데, 무슨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다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앞서는 근본적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믿는데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데 뭘 믿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말 속에 근본 핵심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그거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깜짝 놀라야 돼요. 와, 하나님 만든 거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야, 정말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이건 놀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표현할 때 주로 이제 우리는 돈으로 계산하면 빠르잖아요. 이게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그런 거 빠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얼마나 비싼 세상이고 한가.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 사는데 대략 아파트 말할 때 평수가 얼마냐 이 가지고 다 판단하죠. 그러면 자기 이제 재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인가. 자, 우리하고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또 그거 비교하는 분은 없겠죠. 예, 이 전 우주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말이야. 그런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고, 야,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근데 지금 우리가 물 사 먹잖아요. 옛날에가 좋았습니다. 물 사 먹잖아요. 앞으로 물값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물 쓰듯이 한다 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물처럼 못 씁니다. 물이 비싸기 때문에. 콜라보다 비싸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공기를 마시는데 미세먼지 왔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문제야. 황사가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느냐. 공짜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이것도 공기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죽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할 때 돈으로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 할 때 놀라야 됩니다. 와, 놀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중에서 제일 핵심 작품이 그걸 이제 우리가 걸작품이라 하죠. 작품 중에서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최고의 작품, 걸작품입니다. 그 걸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형상대로 사람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었거든요. 그럼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해서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연봉 얼마냐 이거 가지고 따집니다. 근데 연봉 얼마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쌍꺼풀이 없는 분이 쌍꺼풀 하려면 얼마나 들죠? 해보신 분 아실 거야. 예? 그 다음 키가 안 큰다. 키를 늘리는데 얼마나 들까?
만약에 내 간이 망가졌다. 간 바꿔치는데 얼마나 들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피부 관리예요. 피부 관리. 그래서 피부를 좀 더 윤택하기 위해서, 좀 이뻐 보이기 위해서. 남자들은 남자 화장품 쓰지 말아 했습니다. 남녀 평등이잖아요. 설거지도 같이 하라며 요즘에. 그러니까 집에서 화장품 남자 거 다 없애버리세요. 여자 거 같이 막 나눠 쓰세요. 그래도 여자가 훨씬 많이 씁니다. 남자들 얼굴이 미남으로 변합니다. 써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막 피부 관리하는데 쓰는 돈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간 하나 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피부도 굽어가시면 안 돼. 만약에 화상을 당했다, 피부가 망가졌다,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설령 산다 하더라도요, 이게 망가지게 되면 이게 뭐 피부가 거칠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흉악해집니다. 그거 실제로 이게 불편해서 못 삽니다. 그 정도 되면 성형수술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 만든 인간은 굉장히 비싼 인간이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 때 그분은 창조자가 되는 거고 만들어진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는 뜻은 나하고는 달라야 돼.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또 무궁하시는, 한이 없으시는 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 이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었는데 자존하거나 무궁하거나 영원하거나 불변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과 부득불 달라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지는 것은 품질 관리나 AS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들어진 그것이 그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만들어진 자동차가 뭐 혼자 알아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거기다가 휘발유도 주입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부품이 망가진 대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뭔가를 만들어서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그 품 안에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와 저거 싫다 이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별이 아름답게 반짝인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철쭉이 막 피었어요. 그래서 뭐 보라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이제 뭐 계절이 이제 철쭉으로 가는 계절 같아요. 벚꽃이면. 그러면 그 꽃을 보면서 꽃이 만발했는데 색이 다 다르잖아. 노란색, 흰색, 분홍색 나왔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와 꽃이 아름답네. 정말 봄이 화려하구나.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을 욕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그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서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는 죄를 지어서 흠이 많습니다. 쓰레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배출하는 것은 쓰레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결과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리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트집 잡거나 냉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 굉장하다?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니까 고맙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죄를 지어서 엉망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펴가지고 회복해 주신다? 너무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런 겁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의 기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물질이다. 근데 그 물질 중에서도 최소 단위의 물질이 있는데 그 최소 단위의 물질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됐다. 그거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작품으로 인간을 만들어냈다. 이거를 성경대로 안 믿는다는 말은 결국에 물질 영혼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물질 그
기원에 있어서 영원한 최소 단위의 물질로부터 이 세상은 기원한 거다. 그걸 물질 영혼을 믿는 거거든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무슨 물질이 이 세상의 기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뭔가 신성, 정말 어떤 신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신적인 세계가 이 보이는 세상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동양의 모든 범신론 사상. 저 여기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근거할 것 같은 뭐냐면 신적인 것에 어떤 것이 이렇게 흘러넘쳐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얘기들도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지혜로워요. 예? 해와 달, 별들이 제자리에 있는 거지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야, 오늘은 좀 낮잠 자야 되겠다. 해가 말이요. 낮잠 쿨쿨 자고 그러면 세상이 단방에 망가집니다. 그래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는데 어떤 신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신의 소생으로 나왔다라고 할 때 이게 1대1로 맞추기가 어려워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이렇게 1대1로 맞추냐 말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언제 통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격을 가진 어떤 인간 그리고 이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분의 어떤 의도적인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작품의 결과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신성의 세계에 뭔가가 흘러넘쳐가지고 뚝딱 이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설명이다.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거를 안 믿는다는 얘기는 물질 영혼을 믿거나 물질이 아니면은 신성의 뭔가를 믿는데 너무나 불투명한 신성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설, 이론입니다. 진화론. 그 진화론은 뭐냐면 지금 보이는 세상은 뭔가가 이렇게 발전돼 나온 결과물이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만물의 모든 물질 중에서 최소 단위가 있었다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물질의 영원함에다 근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 자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고등한 세상과 인간으로 변화가 됐겠는가라고 말할 때 설명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뭔가를 붙이냐면 신성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이는 거죠. 네. 그 최소 단위의 물질이 우연히 이렇게 고등한 생명체로 진화돼 나가더라. 근데 어떻게 인간이 됐냐 하니까 결국에는 가장 비슷한 원숭이 종류에 와가지고 어느 날 뻘떡 일어서더니 이제 그 손을 탁탁 털고 직립하는 인간으로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 영혼 플러스 우연, 일어날 수 없는 확률 중에서 의미가 없는 확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연이 있다면 그 우연이 또 일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보잖아요. 뭐하러 왔느냐. 네가 지금 인간이 되는 것을 내가 지금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걸 보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원숭이가 웃어요. 집에 가시라고. 그리고 너 그거 나 보다가 너 늙어 죽는다 해요. 그래서 누구도 그걸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고 정말 인간답게 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얘기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할 때, 자, 이 형상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해보면 짐승하고 구별되는 인간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배고프면 자기 새끼도 잡아먹겠죠. 인간은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짐승은 뭐 본능대로 뭐 배설물 아무데나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아무데나 배설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짐승의 그 경계선하고 인간의 경계선하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연적인 형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짐승이 될 수 없는 인간의 뭔가가, 그게 이제 하나님 형상의 반영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도덕성도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추론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방법을 터득해요. 좋은 방법을.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데, 딱 보면 어떤 시적 편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음악의 곡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작가들이 이거 막 그 대본을 쓰게 되면 태양의 후예 같은, 한 편에 뭐 수천만 원씩 그 원고료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짐승 중에 아무리 똑똑한 짐승을 골라내서 너 대본 써봐라 해도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인공지능 막 걱정하는데, 인공지능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우월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인간은 짐승하고 뒤섞여자고 뒹굴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그걸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성도 있게 되는 거고, 가정도 꾸릴 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영원함에 대한 어떤 종교성 같은 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 중에 핵심 형상은 뭐냐면 자연적인 형상 플러스 도덕적인 형상을 넣어줬는데, 이 도덕적인 형상이라는 것은 의나 지식이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하나님 딱 보면 하나님 오셨습니까? 아담이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하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중도 나가고 얘기도 하고 잘 지냈어. 하나님을 알아.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이 너무나 큰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푸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거기다가 어떤 그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경배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형상이요. 그리고는 이제 의를 주셨거든요. 옳고 그런 거를 구분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할 수 있는 걸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상대로 잘 만들어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거 마음대로 써봐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만든 세상을 대리 경영하도록 해라 한 거죠. 청지기로 삼은 거.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면 다스리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충만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경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죠. 자,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멘?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재발견이 있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재발견이 있어야 돼.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 중에 보면요, 그 이중섭 그 화가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그 딱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섭 그린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평가를 못 해줬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그 부인이 일본 사람이라 하던데, 그 일본에 가 있는 부인을 방문하고 싶었지만은 경비가 없어서 못 갔다. 그러다가 나중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병 걸려서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누군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중섭이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평가를 못 받았어. 그 나중에 보니까 진짜 평가할 만한 훌륭한 화가였어. 반 고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흐의 그림을 보면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근데 평생에 가난해가지고 그 물감 사는데 동생한테 돈 좀 보내주라 해가지고 물감을 아주 아껴 쓰면서 그림을 그렇게 그렸다고. 그 나중에 이제 자기 자살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죽기 전에 편지 보낸 것 중에 보면 내 그림 언제 한번 돈 비싼 값으로 팔릴까 고상하게 생각하고 막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내 그림도 언제 돈에 팔릴 수 있는 그림이 될까? 이러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말 그 생존의 그 문턱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그렇게 유명한 고흐의 작품이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럽니다. 나 잘 살고 싶다. 맞아요. 근데 취직도 안 되더라. 맞아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싶더라. 근데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세상 험해. 어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식 가지고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보니까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대.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 작품으로 만드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거기에서 내 인생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쁜 것을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지금에 있는 삶에 대해서 이게 뭐가 많이 잘못됐다는 거 아셔야 돼.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 영혼론이나 혹은 범신론이나 혹은 뭐 진화론이나 이런 거를 택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뭐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 편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유명 가수,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뭐 알려지는 가수인가 봐. 근데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매춘을 했대. 그래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자기 시인했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막 몇천만 원짜리 매춘을 하냐. 그거 실제 있다거든. 예? 그럼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매춘부는 싸구려 매춘부 수두룩해. 그러면 그걸 또 합법화 시켜달라 해. 그러면 여자들만 잘못됐냐? 거기 찾아간 남자는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지금 안 되는 말인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소 숫자보다 많아요. 소 중에 굶어 죽는 소가 몇이나 될까? 그래가지고 일하는 소가 당연히 굶어 죽지 않죠. 사육하는 소 완전히 기름찌게 양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A 플러스 하나냐 둘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 기름 마블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잘 먹어가지고요 그런 기름이 낍니까? 일하는 소에게 그런 기름 안 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찾잖아요. 소가 얼마나 잘 먹는데 사람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그러냐?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 일해도 양식이 안 나와. 그러면 지구상에 양식이 없는데 양식이 있어. 불편하지만 진실이요. 소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여야 되는 거고요. 팔라고 하니까. 사람은 죽어도 할 수 없다라고 팔짱 끼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죽고 뭐 매춘할 사람 매춘하라고 그렇게 되겠는가. 사람이 마지막에 우리가 희망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희망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에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간단 명료한 겁니다. 사치스러운 게 없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치매 안 걸리고 죽기, 연명치료 안 하고 죽기. 그거 아시죠? 치매에 걸리면 예를 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는 내가 죽더라도 치매 정도는 걸리면 안 되겠다 이런 소망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명치료 안 하는 거, 예? 의식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 한다. 노인들 중에는 그게 이제 유행이라 합니다. 연명치료 안 한다고 써주는 게 유행이라 해가지고요. 저희 어머니도 써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유언장 내용은 연명치료 안 함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가져오셨더라고. 저한테 줬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명치료하고 유언장하고는 좀 안 맞네요. 그랬더니 다 그렇게 쓰기를 나도 그렇게 썼다 하시더라고. 뺏겨온 거예요. 근데 그건 진실한 거예요. 진짜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자녀들한테 나중에 그 연명 치료해가지고 내가 그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의사를 밝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했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안 맞는 현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 왜 인정을 안 해? 하나님 없다고 맞다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게 잘못됐다니까 인정하시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피부가 거칠어져서 피부 관리를 받아가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거칠어지는 피부를 막아낼 길이 없어. 마지막에는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데 이 붙어있어야 될 머리카락 하나 빠져나가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게 우리 현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은 사실은 머리카락 하나가 붙어있기를 원하고 내 피부가 조금 더 곱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다면 근본부터 바꿔야지.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자리로 가는 것이 맞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분이 뭐 한국에서 내노라는 지식인이잖아요. 그래 얼마나 자존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냐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따님 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따님을 통해서 결국에 자기도 이제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물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소감이 어땠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소감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세례를 다시 받으셔야 되겠네요. 근데 교회에서는 재세례는 안 합니다. 2번 다시 안 줍니다. 그 세례 받은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례 받은 기억이라고 그러면은 뭐 물로 세례를 줬겠죠. 그럼 물로 세례를 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뜻으로 물로 씻어내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세례인데, 그럴 때 그러거든요. 이렇게 세례 받을 때 보면은, 유아세례는 일단은 애들이 울어요. 놀래서 우는가 봐. 머리에다가 막 물 이렇게 얹으면은, 물을 뿌리면 애들이 막 놀래서 우는가 봐. 대부분 다 웁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은 뭐냐면, 이렇게 움츠라고 뒤로 물렀습니다. 왜요? 그날 머리도 감고 왔고, 무수도 뿌리고 왔고, 또 세례받는다고 옷도 착 입고 왔는데, 물을 쭈르르 뿌리니까, 그래서, 물을 더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피하려고 하는데, 잔소리 말고, 물세례 받아라 해서 이제 물세례를 주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물로 콱, 바가지로 들어붙는 게 더 좋아. 다음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그리 하는 날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가지로 부어봐야 되겠다. 자, 이런 얘기는 별로 아니고요. 그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랬습니다. 혼자 바들바들 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하다. 불쌍했다. 그래서 혼자 너무 외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표로 이제 물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 고백하기를 혼자서 지금 혼자 살아온 거야. 그게 너무 내가 지금 불쌍하게 살아왔다 얘기죠. 혼자 산 게. 그 다음에 뭐냐? 바들바들 하면서 살아온 게. 바들바들이 뭐냐면 여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토끼처럼 살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토끼가 어떠냐면 빨리 뛰어야지 도망을 갑니다. 한순간이라도 이거 느릿느릿 하다가는 잡혀 먹습니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토끼는 뭐냐면 청각이 발달돼야 됩니다. 초식동물은 안 잡혀 먹으려면 청각이 발달돼서 귀를 세우고 잘 듣다가 빨리 도망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게을러서 잠자고 있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인인데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은 거고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새로운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남들보다도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앞서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막 토끼처럼 하루도 안 쉬고 뛰고 또 뛰고 뛰고 또 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표현하기를 그랬습니다. 경주마처럼 살았다고. 경주마는 1등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달려야 됩니다. 그 다음날 시합 나가면 또 달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1등 못하면 폐기처분 됩니다. 그렇게 살았다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없어. 그 말 속에는 혼자서 바들바들 하면서 경쟁하면서
내가 뒤지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혼자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당연히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관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 놔두세요라고 뿌리치는 관계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무례한 관계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겠다는 얘기는. 도움 없이 살겠다는 사람은 비누나 샴푸 쓰시면 안 돼. 그걸 머리카락 빠졌다 해서 머리카락 붙이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자존심이 그렇게 센데 왜 샴푸는 씁니까? 그 비싼 샴푸를. 에? 내 혼자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내 혼자 그렇게 막 살면 되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혼자 살기 없기 때문에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용감할 때 용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필요 없는 용기고 그거는 불경하는 관계다. 옳지 않은 관계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신론으로 산다는 얘기로 끝나면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통치력을 주셨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딱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내 힘껏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도움이 안 되면 뭔가 물질이 영원하다 그랬으면 영원한 물질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고 신성이 영원한 거다 그러면 그 신성을 찾아가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초월하신 어떤 신에게 가서 자기의 도움을 구하고 자기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없는 자리에 다른 걸 찾다 보니까 번지수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부르면서 도와달라면 되는데 딴 거 찾아가서 거기 가서 헤매고 있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상숭배 중에서 제일 하급한 우상숭배는 뭐냐 이런 거 있죠. 무당입니다. 무당. 그거는 그 신과 우리 인간 사이를 매개해주는 중개자거든요. 중매제예요. 중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찾아가는데 보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 신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알고 있냐고. 내가 이사 어디로 갈까? 에? 이거 하면은 돼 안 돼? 이런 걸 묻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그 신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신기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거 안 된 거지. 무당 중에 저만큼 잘생긴 무당 봤어요? 점잖하고? 그런 사람은 거기 무당으로 앉아있으면요, 사람들이 안 찾아가요. 네.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을 찾아간 거지 무당을 찾아간 건 아니거든. 근데 당신이 좀 이렇게 알아서 중개를 해달라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약간 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약간 신기가 있다는 얘기는 인간계에서는 퇴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찾아가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은 그런 현상들을 보면요. 다급하면 다 합니다. 다급하면 다 합니다, 자기가. 안 됐지.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안 찾아가더라도 정말 내가 뭔가를 빌고 싶다 할 때 비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답답하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뭐냐면 해를 보고 빌거나 달을 보고 빌거나 해와들은 너무나 멀리 있으니까 주로 이제 그 형상들을 만들죠. 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형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혹은 돌 혹은 뭐 어떤 장식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보고서 이제 그렇게 위안을 받으면서 비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더 괴롭히고 짓누르는 게 돼요. 예? 혹대로 갖다 혹 붙이고 오는 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거 봤는데, PD수첩에서 뭐 착한 무당, 나쁜 무당 이런 거를 오래전에 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그 내린 굿을 하는데 몇 천만 원을 받고 했대. 그래서 막 찾아다니면서
취재해가지고요. 그런 무당은 악한 무당이라고요. 왜? 비싸게 받았으니까. 그런데 뭐 저렴한 가격으로 구술해주고 이렇게 위안을 해주면은 착한 무당이기 때문에 그런 무당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무당도 안 되는 무당입니다. 해준 게 뭘 있다고 그래 몇백만 원씩 아니면 3천만 원짜리를 1,000만 원 받으면 착한 무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굉장히 막 한이 많은 사람에게 한을 풀어준다고 그런 기능이 있다고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한 많은 사람이 한 못 풀어줍니다. 하나님은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한을 다 하소연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은 여러분 한 많은 그런 데는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혹 들어갔다 혹 붙입니다. 그 한을 또 붙여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자꾸 지겠다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고 만드신 분께서 AS까지 해가지고 너희들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뿌리치고 알지도 못하는데 엄한 데 가가지고 수준도 안 되는 데 가가지고는 머리를 내밀고 나를 복 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라고 하는데 그 말되는 일인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찾아가게 되면 왜 우리가 혹을 붙이고 오고 더 무거운 짐을 가져오느냐. 딱 증명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요. 가서 막 빌었지 않습니까? 빌 때 어떻게 비는가 하면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요. 아니면 나 직장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그 한 번 하는 거 봤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요. 그래서 뭐 3부 1배 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다음에 뭐 100번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100번 잘하는 거 막 1000번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 무한 횟수를 늘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안 되는 기도 그럴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한 번에 해야 되는 거지 일용할 양식을 100번 구한다 해서 배 터지게 100번 양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없다는 증거지. 그러니까 막 무한 반복을 한다니 가가지고 막 무릎팍이 딸토록 무릎팍이 따는 게 아니라 연골이 달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예?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는 안 들으니까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거 더 잘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하러 갈 때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몇천만 원짜리 내림굿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몇천만 원 드리더라도 막 몇 억 벌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요. 뭐 잠을 못 자게 한다든지.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나오는 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5시에 새벽 기도 되잖아. 절에서는 5시 이전에 새벽 3시인가 3시 반인가 하더라고.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는 취미가 고상하신 분은 글로 가세요. 새벽에 한번 기도하려면 막 3시에 가고 뭐 이런 거 한번 하세요. 목욕제기 하잖아.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우리들에게 과한 걸 요구한다고. 요구만 하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면 사실은 없는 것에다가 뭔가를 가서 구하고 빌고 의지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는 생색을 내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없는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이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에서는 나 혼자 버티지도 못하고 위태로운 순간이 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가서 붙드는데 지푸라기도 안 되는 것을 붙들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무거워져서 육신이 망가지거나 영적으로 망가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 없어졌으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 저거 불태워버리라 했어. 금송아지가 어디 불타느냐. 나무로 해가지고 금을 입힌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쪼개가지고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루로 마시라 했다. 실상이 그거예요. 실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되지도 않는 거 하지 마라. 다곤 신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궤를 전쟁에서 뺏어다가 갖다 놨더니 다곤 신이 위대하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막 이렇게 칭송하면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다곤 신전 안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다곤 그 신상이 엎어졌어. 그러고는 이렇게 손목이 부러지고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다음날 보수 수리해가지고 갖다 다시 앉혀놨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목도 잘라지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줄 알았죠. 그러니까는 이 없는 신을 갖다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인간이 불쌍한 거지. 예?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이 나온 거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엎어지면 안 돼, 늙으면 안 돼, 부서지면 안 돼. 가가지고 그냥 하는 게 그거야, 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 앞날에 있어서요, 어떤 희망의 어떤 요소를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했는데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 말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예? 행복하게 사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분의 상승이요. 그러니까 나는 금수저가 돼야 돼. 내가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 가지고 뭔가 새롭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신분 상승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발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뜯어 고치는 거야. 뜯어 고쳐서 성형수술하고 막 뜯어 고치고 뭔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노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닌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저걸 보기 싫으니까 이민 가버리는 거야. 새로운 세상 찾아서 가거나 얼굴을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부모 없다 하고 다른 부모 데리고 와가지고 예를 들면 신분 상승해서 금수저인 척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미래가 열려지기를 바라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현실을 내가 극복해 나가길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전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근본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언제까지 견디겠는가? 예? 근본이 뽑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겠는가? 그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근본적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뿌리 내림이 내 인생관의 새로운 기초가 놓여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을 달리 보게 되고 나를 달리 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발걸음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 자존감, 행복하냐 물으면 아니 행복하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스트레스를 받긴 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도 이상으로 해소를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누가 부여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쌍꺼풀을 안 하면 나는 불행해진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 자산은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줬다는 것만 하더라도 국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고 회사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고 그런 거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주저앉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주저앉겠냐 말이요. 남자들이 약해요. 남자들 수다 많거든요. 근데 훈련소 같은 데 가가지고요 남자들 막 해가지고 군인들 만들어내는데 그때 제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너 엄마 생각해봐라. 에? 고향에 계시는 부모 생각하고 밥 먹어라. 그러면은 제일 이렇게 가슴에 와닿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너 애인 있냐? 애인 이름 불러봐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망가지거나 주저앉는 사람이 일어날 수 없다 얘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나 모른다고 안 해요, 하나님은. 아멘. 거기서부터 나 자신에 대한 긍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스펙 공화국이래. 잘못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자격증 따야 되고 뭐도 따야 되고 학위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데 끝없이 해봐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알아주지 않아. 그리고 설령 남이 알아주더라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우리의 자존감이죠.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내가 만족할 것인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왜 엄한 데 가서 경배를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새롭게 출발하는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만드신 우리의 진정한 영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